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한국교회 안에서 적용할 때 보통은 이제 전도 나가는 전도팀들에게 교육할 때, 노방전도할 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전도 기념품을 주고 그래서 전도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소심하고 또 낯도 가리고 그러는 사람, 그런 성격의 사람들은 참 얼마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제가 대표적으로 소심 보이거든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겠다. 이렇게 그래서 전도팀에게 목사님들이 교육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낯선 사람에게 전도할 때 어색하거나 부끄러워지죠. 왜 아니겠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에게 전도할 때 조금은 이제 용감한 마음을 갖도록 조금은 담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이 구절을 활용할 때가 많죠.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의미의 전도는 얼마나 사람이 말을 잘하는가, 이 달변가의 말이라든가, 재미있게 별 얘기 아닌데도 재치 있게, 위트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데도 그냥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또 얼마나 합리적으로 말하는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하는가, 또는 매력적인 화술에 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말로 잘 현혹할 수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전혀 아닌 것이 분명해요. 뭐가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가 말하는 전도라는 것이 마치 소심한 사람은 절대로 잘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전도라는 거. 그래서 말로는 언변에 좀 능해야 되고 성격적으로는 좀 외향적이어야 하고 또 매력적이어서 또 흡인력, 사람들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좀 당당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오히려 사람들을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화려한 말솜씨, 말주변과 언어 기술이 능수능란한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전도는 일반적으로 능숙한 외판원이 물건 파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익숙하게 말을 건네고 그 사람들의 관계로 파고들어서 결국 설득해서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라고 오해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도 세미나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연수기간에 대기업 그 회사의 일원이 너가 당당히 합격했으니까 좀 자부심과 또 그에 맞는 굳은 담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새로 뽑힌 이 사원들을 연수 과정에서 시내대로 명동 한복판 이런 데로 데리고 나가요. 또 지하철 인파가 붐비는 그런 인파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교회 전도 세미나 가보면.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하라는 거예요. 강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또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돼요. 정말 부끄럽고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독려의 메시지로 자주 인용되는 본문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그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한 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부끄럽지 않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아니면 복음 전파였어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이죠. 나는 복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부끄러움 타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죠. 그죠? 성경 말씀을 오용하는 많은 사람이 후자의 방식으로 사용해요. 복음 전파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가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은 명백하게 복음을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말이거든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제가 좀 이걸 쉬운 말로 번역을 해드리면 일명 성진역이에요. 성진역.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요.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내용 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도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누방 전도할 때 나는 소심하고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과정에서 오는 그런 부끄러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만큼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복음이 너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노방전도할 때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움 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본문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왜? 대답은 간단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좀 부끄러워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고린도전서 앞부분의 내용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면 로마서 1장의 내용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확실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다른 많은 이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미련하게 여겨져요. 아이고 이 귀한 날, 이 좋은 날, 저런 바보 같은 것을 왜 믿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좀 바보같이 보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왜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1장 23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거리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유대인들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다? 우리가 그토록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청년을 믿는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당시 그런 또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나 로마 제국 문화 안에서는 저 주변의 작은 속국, 아주 미흡한 종교 어리석은 주장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의 헬라인들 속에서는 참 우매한 지식이다. 유대인들 속에서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 사람들에게는 좀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어떻게 봤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성찬 예식을 오해해서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씹어먹는 미개인 야만인 아주 잔인한 종교, 미개한 종교로 봤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였으며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귀한 것,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즉 복음 전파, 그 설교,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설교의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 그거 되게 미련한 게 느껴지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는 말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는 어디 가서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는 일이 너무 부끄러워. 나는 소신보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뭔가 말을 섞기도 어려워. 이게 그런 부끄러우냐 안 부끄러우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껴 하는 것. 저주받은 청년. 그래서 죽은 청년. 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껴 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렇게 여기는 십자가에 대신 죽는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도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법도 복음의 내용도 복음의 방법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얼마나 황당한 방식이었겠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셨어요. 때문에 이 방법은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 졸며 자도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말을 듣고 누가 믿어? 이 바보 같은 어린 초등학생들 앞에 앉혀놓고 이거 얘기하면은 유치하다고 콧방 찢고 도망갈 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시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발적인, 심지어는 이 한 사람의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 간단하고 얼핏 보면은 유치하기까지 너무 간단하지만 사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한국교회 현실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무색하게 해요.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 그리스도인들 불신자가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 즉 이 전도, 그거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엉뚱한 것들을 자꾸 끼워 넣어서 복음과 함께 팔려고 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그런 거 많이 보죠. 그거 하나만 절대 안 사. 근데 거기다가 뭘 묶어놔요. 1+1. 거기다 수세미 하나 얹어줘. 행주 하나 더 얹어주고. 한 개, 3개, 4개 감으면요. 그거 사면서 그냥 이것도 딸려와. 그러니까 복음을 끼워 팔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가 소위 끼워 팔기식으로 1+1 하는 방식을, 예를 들면 교육복지, 큰 툴로 보자면 여러 복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육복지인데,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얼마나 좋냐. 소위 교회 안에서 학벌 좋은 대학생을 이제 통해서 용돈 좀 주면서 보충학습, 보습을 해준다면서 학교 공부를 내세워요. 우리 교회는 명문 대학생이 학교 공부도 가르쳐 주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또 다른 예로는 시설복지라는 게 있어요. 주중에 이제 교회 멤버 중 누구나 누리기 좋은 그 체육시설 같은 거, 뭐 헬스클럽. 저 안산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 멤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 배드민턴 코트, 탁구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 코트, 뭐 담소 나누기 좋은 카페, 뭐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하는 뭐 스터디 카페, 요즘 아이들이 말로는 스카라 그래, 스카. 예. 그런 것 등등등. 그들, 즉 교회 멤버만 누릴 수 있는 멤버십 안에서 제도 복지도 있어요. 교육 복지, 또 뭐 시설 복지와 더불어서 제도 복지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문화 교실, 또 장애우 자녀가 있으면 장애우 지원 프로그램, 또 상담 같은 거, 뭐 위기의 가정, 또 자녀 교육에 관한 어떤 상담 같은 것들을 끼워 넣고요. 그래서 이런 각종 좋은 복지 제도 시스템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죠. 정말 더 심각한 경우는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아예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복음은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온다니까요. 복음 말하면 다 도망간다나? 오히려 다른 엉뚱한 관심사나 이슈를 전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서 그 공감대를 가지고 예배당으로 끌고 나오려고 해요. 그거 신천지와 뭐가 달라요? 예? 신천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한국교회 수많은 주일학교 사역자 또 교사들이요, 이제는 아이들이 복음만으로는 전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학적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미명하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복음 대신에 실제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줘요. 각종 놀이나 음악이나 율동, 밴드 활동, 취미 활동, 달란트 상점 제도를 통해서 어느 날 막 선물 잔치를 벌리고 경품 추첨 막 이런 거, 교회 안에서 풍성해야 할 복음 대신에 수많은 인간적인 유인 장치로 얼룩져 있어요. 한국 교회는 복음 외에 끼워 팔기식의 주변 잡것들로 질식할 지경이에요. 복음을 인격적인 말로 전하는 말씀 설교자 대신에 사람들의 성공담을 간증한다라고 하는 간증이라는 미명하에 인기 있는 연예인을 불러오고요. 각 분야의 유명인들, 텔레비전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수백만 원 주고 데리고 와서 그 비싼 헌금 들여서 초청해갖고 강연을 들어요. 이 교회가 이런 유명인사와도 인맥이 있네 하면서, 그러면은 이 교회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세상살이에 유익한 어떤 강연이라든가 자녀 교육에 필요한 어떤 유익한 정보들, 공연, 또 간증들이 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전도하는 그 모습과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신천지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이런 말 해요. 자기 부모님은 불교여서 자기도 태어나면서부터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학교가 끝나가지고 학교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나온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사탕을 나눠주면서 막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그 앞에 가가지고 물었대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탕으로 아이들을 꼬셔요? 교회는 내세울 게 그렇게도 없어요? 이 이야기 읽다가 제가 좀 많이 부끄러웠죠. 사실 우리도 초등학교 앞에 전도 나갈 때 사탕을 들고 나갔거든요. 왜 교회는 인류를 구원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넘칠 만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그 보화를 막대사탕 한 개보다도 못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본질적으로 이방인, 헬라인이 싫어하는 거라고 말해요. 분명히 싫어한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기대하면 안 돼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전하면서 왜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냐 포장하려고 하냐고요. 당연히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근데 그거는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예수님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려고?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중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숨어있고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예요. 그 안에 자기도 내가 하나님의 양인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버림받을 사람인지 몰라요.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네모난 공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품에서 이탈한 선택하신 양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좋은 예로 뭘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래서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다른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세상에 선포하면, 예? 그 복음 그대로를 신실하게 전하면, 싫어하더라도 미워하더라도 그대로만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선택받은 양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붙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달변가의 말, 재밌는 말, 위트 재치, 뭐 프로그램, 이벤트 다 소용없어요. 이런 의미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했던 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 뿌려진 말씀, 전도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과정에 우리는 그냥 하라 하니까 밭에다가 심고 주라 하니까 물 떠다 준 것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뭐 공학도가 돼가지고 과학자가 돼가지고 뭐 어떤 엄청나게 어려운 공식들을 대입해가지고 뭐 플라스틱에 뭘 넣고 어떻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냥 하라 하심에 바울은 가서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더라니까요. 이방인이 싫어하는 이 복음을 우리도 역시 부끄러워한다면, 이 복음이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탕이나 신변잡기 잡다한 잡동사니들로 계속해서 이 복음에 끼어팔게 한다면, 그 잡다한 것들을 복음 대신으로 내세운다면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본연의 복음의 맛, 복음의 빛을 잃어버릴 거예요. 예수님 우려하셨던 게 그거예요. 교회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 담아주셨고 인류 역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전하기만 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맛도 없고 빛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밖에 버려도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한국교회가 왜 밟히고 있죠? 이거 안 하니까요. 이거 안 하니까요. 엉뚱한 거 해요. 엉뚱한 거.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사실 차고 넘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불신자가 득실거리고 있어요. 얼마나 불신자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현실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요. 최근 세계 교회 중에 주목받는 그 미국의 윌로크릭 교회나 세들백 교회 같은 교회들은요, 더 이상 성경적인 모습의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단지 세상 속에서 좀 풍요롭게 살기 위한 세련된 교양으로서의 종교를 선택하죠. 그 지역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 교회에 속하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나도 그 소사이어티 안에 나도 속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싶으니까, 그 교제권 안에 머물고 싶으니까 그 교회에 속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옹호할 뿐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 한번 보세요. 미국 교회의 예배를 한번 보라고요. 그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CCM 공연이 대부분이에요. 아주 근사하게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는 어떤 그냥 너무 그 성량이 풍부한 어떤 여성 가수, 남성 가수가 막 엄청난 소울을 담아가지고 막 노래를 못 들어지게 부르죠. 막 핀 조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뭔가 뒤에서 영상이 막 오가고, 그야말로 한편의 공연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의 감정적인 부분을 잘 건드려주는 그냥 보조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은. 나 이 공연에서 충만하게 만족했다면 그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성의 코드를 건드려줬으니까, 내 눈물샘이 터졌고 막 속이 시원해졌으니까, 뭔가 아트락샤, 뭔가 내 안에서 뭔가 큰 쾌감을 느꼈으니까, 그걸 복음이 우리에게 준 은혜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저 자기들 마음의 평정 찾기 위한 힌두교를 바탕으로 요가를 한다거나 명상을 하는 것처럼, 오늘 그들은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를 앉혀놓고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일 뿐이고. 신학적으로 현대 신학의 대가 슐라이에르 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의 논의의 주제를 20세기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중심에서 이 논의를요, 사람 중심으로 끌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신학의 주제가 대부분 인본적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 교회들이요, 이렇게 슐라이에르 마흐라고 한 사람이 펼쳐놓은 그 신학이라고 하는 신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학에서 사람 중심으로 퇴락한 이 신학의 물을 마신 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이 교회에서 그런 모양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 현대 교회들도 거의 이 사람의 신학적인 영향력에 전도되어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잠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교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언제나 모든 신앙의 중심에 자기야 자기. 하나님 좋으라고 예배하는 거지, 내 감성 코드나 내가 만족하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거든요. 싫더라도 찬송해야 되고, 슬프더라도 찬송해야 될 때, 기쁜 찬송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해야죠.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예배 못 드려. 내 마음이 막 아내하고 남편하고 막 싸우고 막 아이들하고 막 다투고 그래갖고 오늘은 나 예배 못 드려. 그 누구 중심이에요? 누구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그들이 그렇게 하듯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일 테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최고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최고의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고 유치찬란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는 유일한 방법임을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 전혀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어. 너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 이런 어떤 사형리적인 너무너무 단순한 몇 가지 명제들을 가지고 이 복음의 원리를 설명할 때 과연 이거 가지고 될까?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번 덧칠하셔야 돼요. 덧칠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저 세상 바깥에서 진화 이론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잖아요. 그 세례를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오늘 부모님들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들이 거리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니까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가겠죠. 근데 이거밖에 없다고 성경이 선언하거든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마음의 안락함을 누리는가, 그거 아니에요. 마음의 안락함 누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은 복음이지 달란트 시장 선물 잔치가 아니에요. 간식이나 흥미로운 음악이나 율동 프로그램 다양한 레크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솔직 담백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버리겠다는 결단을 할 때야 비로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얼마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과거 수천 년 동안 전해왔으니 이제는 좀 세련돼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요. 그때도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잠식하고 있는 약한 사탄의 교활한 술수들을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들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제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세상 모든 교회들이 변절하여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1+1 끼어 팔기식으로 다른 것들로 네모난 공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 부흥했네 하고서 자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몇 사람 만나도 끝까지 우리가 할 유일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오늘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을 살린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